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위대하신 주님,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께 큰 박수 올려드리며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박수 치며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다시 한번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등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마당의 왕 고백하며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마당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마당의 왕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 박힌 손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주의 품으시네. 주님께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로만 집중하게 해주셔서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저희들을 이 땅으로 부르셨지만 우리의 죄악, 무지함, 안일함, 게으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용서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운 이민 생활에서의 삶의 버팀목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오니 하나님이신 아버지의 말씀만을 붙잡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8월 한가위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민족 대이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고향에서 추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계 언제 어느 민족에게도 고통을 70년 이상 허락하지 않으셨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2015년 내년이면 우리 한민족 분단 70년이 오니 내년 추석 명절은 통일된 조국의 추석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셨기를 기도합니다. 29년 전 온누리교회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사도행전적 교회로 잘 세워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이재원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을 축복해 주셔서 교회를 잘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밴쿠버 온누리교회도 지난 10년의 터전 후에 이한근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 온 교우들이 연합하여 새로운 차원의 온누리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금년 여름은 그 어느 해보다도 지구촌에 사건 사고가 많았고 기후변화가 많았음에도 전체 온누리교회 국내외 선교 활동과 교우들을 안전하게 잘 지켜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 중에도 몸이 불편하여 한국에 가서 치료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성령님께서 안수해 주셔서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기도합니다. 노동하며 기도하며 처음 시작한 아둘람 농장에 풍성한 수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거행되는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떠나가게 하옵시고 새로운 소망이 샘솟는 2014년도 후반기가 되게 하옵소서. 주향한 성가대 찬양팀, 챔버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섬기고 있는 모든 지체들을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한규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을 잘 전하게 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성찬이 있는 주일입니다. 오늘 이 교회는 매월 첫째 주 성찬 주일로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두 가지 성례전을 저희에게 허락하셨는데요. 첫째는 세례식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거듭남의 그 결단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그런 세례식이 있는 것이고, 또 그런 거듭남의 삶을 저희들이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으로 저희가 성찬을 평생 살면서 저희들이 성찬에 임하게 되는데요. 성찬에 임하시는 분들은 우리 세례 교인들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믿음에 확신이 있으시면은 그 어떤 누구도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거룩한 성찬의 임할 터인데 흘리신 피를 기념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살을 기념하는 가운데에서 정말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의 은혜, 또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는 것으로서 성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 찬양하시면서 분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진입해 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리.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들어 축사하여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지라.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위하여 그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 아들로 하여금 저희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를 지게 하는 당신의 은혜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새겨봅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는 주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찍힌 살로 인해서 무너졌던 우리의 관계들이 회복되고 또한 주님과 멀어졌던 우리 인생이 다시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는 화합의 또 연합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 몸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동참한 저희들 인생 가운데 허락된 풍성한 관계의 은혜를 누려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회복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떡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잔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주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신지라.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의 보혈이 아니었던들 저희들이 어찌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쓸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 삶을 돌이켜 봤을 때 너무나 얼룩 많고 또 죄악에 쌓여 어두울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 주님께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저희 삶이 말끔히 씻김을 저희들이 믿음 가운데 고백합니다. 어찌할 수 없는 이 인생 돌이켜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당신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깨끗이 씻겨주시는 이 보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이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두 번째의 기회를 그 인생 가운데 누리며 진정으로 주님 원하시는 참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또 은혜 충만함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에 앞서 오늘 저희 예배에 함께 해주신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강현규, 김미남, 강승현, 강연모 성도님 가정 어디에 계시죠? 예, 저기 계시네요. 아버스폴드에서 사시는데요. 오늘 저희 예배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또 격려의 박수, 축복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기타 광고는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돌아오는 수요일 수요 목양 예배 이후에 저희 상반기 결산 보고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림했는지 또 저희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여러분 오셔서 함께 나누시고 그 감사의 제목들 주님께 함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참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랭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 목양 예배 이후에 있습니다. 아들람 농장 협동 작업 지속해서 목요일마다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지난주에 저희가 그 수확한 고추 갖고 이렇게 음식 잘 하시는 분들이 또 그 고추 장아찌를 잠깐 만들어서 뭐 많지는 않습니다. 한정 판매입니다. 여러분 밖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구입해 주시고요. 한 봉지에 5불로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매하시면 그 모든 기금은 우리 아들람 농장 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9월 14일 주일 저희가 주보에는 5시로 나와 있는데요. 4시에 저희들 또한 랭리 비전 센터에 저희가 그동안 자갈로 깔아놓은 주차장이 겨울 되면은 질퍽하게 이렇게 빠지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갈을 채우고 저희들이 주차장을 좀 수선하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시까지 혹시 집에 삽이 있으시면은 삽 들고 같이 와주시고요. 함께 와주시고 저희가 2시간만 작업을 할 겁니다. 여러분 많은 노력은 필요 없고요. 2시간 작업을 하고 이후에 식사 준비도 돼 있으니까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잠깐 쉬시고 오셔서 4시에 모이셔서 같은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자분들도 하실 수 있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뭐 난 여자니까 안 가도 되겠다 이런 생각 하시지 마시고요. 제 경험으로는 여자분들이 훨씬 더 남자분들보다 더 힘이 세신 여자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참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과일들이 많이 익었어요. 예, 이렇게 첫 해라 저희가 큰 과일은 아니더라도 작지만 알찹니다. 그래서 여러 번 허락받지 않고 제가 좀 따 먹어봤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작지만 굉장히 잘 익었고요. 그래서 그냥 놔두시면은 새가 와서 다 쪼아 먹거든요. 그리고 낙과하는 그런 것도 많고요. 그래서 그날 오셔서 한꺼번에 다 자기 나무 그 입양한 나무 과실은 여러분이 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 양육자반 수강 신청 지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또 하반기 우리 순별 및 가족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2층에서 했었는데요. 오늘은 저희 현관 로비 밖에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교족부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본부하고 연계되어 있는 교족부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 그 사진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찍는 건데요. 여러분 이렇게 교족부에 이름을 올려놓으시면은 전 세계 어딜 가더라도 우리 온누리교회 물론 한국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교족부를 일일이 떼 갖고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만 올려놓으시면은 어디든 다 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교회 교족부에 다 이름을 좀 올리시고요. 그 사진도 업데이트를 해주시면은 뭐 한국을 가시든 미국을 가시든 중국을 가시든 여러분이 온누리교회 참석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갈렙 공동체 모임 있습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1시 30분에 랭리 비전 센터에서 있습니다. 여성 예배 개강은 이번 돌아오는 화요일이 아니라 다음 주 화요일에
10시 30분 화요일에 있습니다. 랭리 비전센터에서 있으니까요. 여성분들은 잊지 말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목양 예배 또 목요 열린 예배 계속해서 잘 진행되고 있고요. 특별히 사역 가운데 긍휼 사역팀 새로운 신규 사업을 합니다. 여러분 안 입는 옷들 그냥 갖고 오시지 마시고요. 집에서 잘 세탁을 하셔서 손을 보셔서 매주 주일날 저희가 안내 데스크 밖에 있으니까요. 거기에 도네이션 해주시면은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일들 하겠습니다. 집에 많이 쌓여 있으실 텐데요. 좀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찬양 선교팀 많은 사역들 진행되고 있는데요. 김양희 팀장님께 문의 부탁드리고요. 또 큐티 사역팀 계속해서 큐티 방언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승복 권사님께 문의 부탁드리고요. 오늘 또 귀한 찬양해 주신 우리 주향한 성가대 대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각 파트별로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꼭 음악에 재능이 있어서 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찬양을 하겠다라는 마음 있으신 분들은 외모 순으로 뽑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동현 팀장님께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그녀가 임신해 가인을 낳고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내가 아들을 얻었다. 그리고 하와는 다시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 되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됐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 가인은 땅에서 난 것을 여호와께 제물로 가져오고 아벨은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기름을 제물로 가져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화가 났느냐? 왜 고개를 떨구었느냐? 만약 내가 옳다면 어째서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옳지 않다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말해 그들이 들에 나가 있을 때 가인이 일어나 그의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말했습니다. 모릅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느냐? 내 동생의 피가 땅에서 내게 울부짖고 있다. 이제 너는 입을 벌려 내 동생의 피를 받은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땅을 일구어도 다시는 땅이 내게 그 결실을 내주지 않을 것이며 너는 땅으로부터 도망해 떠도는 사람이 될 것이다. 가인이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제 벌이 너무 무거워 견디기 어렵습니다. 오늘 주께서 저를 이 땅에서 쫓아내셔서 주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제가 이 땅에서 도망해 떠도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저를 죽이려 들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7배로 복수를 당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한 표를 주셔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가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4장 말씀을 통해서 에덴의 동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에게 함께 그 주님의 말씀을 비춰서 에덴의 동쪽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에덴의 동산에서의 삶은 아니죠.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많은 가시덤불이 있고요. 또 엉겅퀴들이 너무 많이 우리의 그 삶의 터전 가운데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수고와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아무리 수고를 하더라도 수고한 만큼의 수확을 얻을 수 없고, 또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많은 경우에 우리 인생 가운데 에덴 동산에서 겪었던 그런 기쁨보다는
힘듦과 어려움과 고난과 눈물이 많은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원래 세상이 이렇듯 어려운 것은 아니죠.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렇듯 참담하게 만드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듯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아니죠. 이 광야 같은 우리 삶 가운데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했던 삶은 에덴에서의 기쁨의 삶이었고, 또 에덴에서의 청지기로서의 삶이었고, 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그분께서 허락하신 사랑을 누려나가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그분께 기쁨이 되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 가운데 창조됐지만, 이 사람의 집착 때문에 우리는 모든 과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허락되지 않은 필요 없는 그 하나에 집착하는 바람에 그 집착으로 인해서 마음 가운데 탐욕이 생기고, 그 탐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 관계에서 비껴나오고 비틀어진 그런 죄 가운데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듯 부끄러움을 갖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3장 21절에 나온 것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서 뭘 만들어 주셨어요?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인간이 부끄러운 모습을, 존재론적인 부끄러움을 갖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원래 의도했던 원래 인간의 모습에서 너무나 비껴나간 모습을 갖게 됐더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당연한 나의 모습과 그 모습에서 너무나 벗어나져 버린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그런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아담과 이브는 나뭇잎으로 자신들의 그 부끄러움을 가려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 나무로 가리는 것은 일시적인 방편밖에 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 거하지 못하도록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밖으로 내치시기는 하지만 그 부끄러움을 주님이 원하시는 때까지 가려줄 수 있도록 가죽옷을 허락하여 저에게 입혀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공의가 있지만 항상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공의가 있기 때문에 죄를 눈감아 줄 수는 없지만 어떻다고요? 그 죄 가운데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시는 가죽옷을 예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어때요? 가죽옷을 입혔는데 가죽옷의 여러분 그 의미가 뭡니까? 누군가가 죽었다는 얘기죠. 가죽을 내놓기 위해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 에덴의 동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하여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한 이 15절에 보면은 3장 15절에 보면은 내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의 후손이 이 뱀과 서로 이 적대적인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후손의 발꿈치를 물어서 치명적인 그 상처를 그 후손 가운데 남겨는 두지만 그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받는 것으로서 그 뱀의 그 패배를 또 뱀의 죽음을 시사하는 그런 말씀을 또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후손이라 그랬을 때 한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단수형으로 써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에덴의 동산 가운데서 내쫓기며 아담과 이브는 그 후손에 대한 기다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원초적 복음이라 그러거든요. 요 15장을요. 3장 15절을요. 그래서 그 훗날 후손이 나타나서 그 후손이 자신들을 죄짓게 했던 사탄을 이기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될 것이고 그들이 다시 그 아름다웠던 에덴의 동산으로 복귀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보면은 에덴의 동쪽으로 내쫓긴 그들 가운데 한참의 기다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소망은 있었을 것 같아요. 가죽 옷을 입혀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 말씀하신 대로 후손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실 것이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우리는 다시 에덴의 동산으로 복귀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아마 아이를 기다렸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기다리면서 한편으로는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토록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죄악 가운데 놓인 우리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약속을 계속 하나님께서 지켜주실까? 그 명령을 내려주셨는데 그 명령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실까? 아마 조마조마한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우리가 후손이 있어야 되는데 그 후손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에덴의 동산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터인데, 과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런 주님의 명령을 아직까지도 유효하게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지켜주실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4장 1절에 보면 첫 번째 이야기가, 동쪽에서의 첫 번째 이야기가 그런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임신과 출산의 이야기로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다렸던 임신이 됐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임신에 대해서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저주를 할 때 그 죄에 대해서 대가로서 주님께서 저주하실 때 뭘 허락하셨어요? 임신에 수고로움을 더하게 될 것이고 또한 괴로움 속에서 자식을 낳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하와가 기다렸던 임신을 했는데, 그래서 자녀를 소망 가운데서 이제 출산을 맞이하게 됐을 때 이전에 그녀가 상상할 수 없었던 엄청난 고통이 아마 출산의 과정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저도 이제 자녀를 셋이나 낳은 사람으로서 셋 다 이 캐나다에서는 이렇게 들어가서 출산 과정 가운데 함께 하기를 요청하잖아요. 그래서 셋 낳는데도 제가 다 들어갔고, 또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한인교회에 섬겼으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한국말밖에 하지 못하는 그런 한인들이 굉장히 많으셨기 때문에 아기 낳으러 가는 사람들이 꼭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 와가지고 전도사님 애 낳으러 가요. 빨리 오세요. 그러면 이제 오밤중에 저는 이제 뛰어가는 거예요. 남이 애 낳는데 여러분 이걸 뒤에다 불고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항상 애를 낳으면은 애 낳으러 그 분만실에 들어가면은 저는 벽을 보고 서 있어요. 이렇게요. 그리고 이쪽에서 애를 낳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간호사가 푸시 그러면 밀어요. 쳐다보지 못하고 이렇게 하고 섰어요. 이제 그런 통역을 했더라는 거예요. 항상 보면은 그 아기 낳을 때 모습을 보게 되면은 재밌는 게 이렇게 물론 그때마다 감사했어요.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걸요. 남자로 태어날 수 있는 것이 큰 은혜구나 생각을 했어요. 이 그래프로 나오거든요. 아픈 그 아픔이요.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서 나오는데 평상시에는 잠잠 있다가 그러면은 쉬어요. 그때 쉬라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움직이지 말고. 그다가 그래프가 점점 올라가요. 그러면은 갑자기 신음소리도 함께 올라가요. 하는 신음소리가 올라갔을 때 정점을 찍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아픔 가운데서 밀어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때 느꼈어요. 아픔이라는 게 힘이구나. 그냥 평상시에 때는 그만한 힘을 낼 수가 없는데 그 아픔이 있었을 때 정말로 힘을 발휘해서 온 힘을 다해서 밀어내니까 애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픈 순간이 나오다가 또 떨어지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쉬어야 돼요. 그래서 참 묘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플 때 힘을 주게 되면 너무나 힘을 주기 때문에 보통 힘 주라고 하면 이를 깍물고 힘을 주거든요. 이를 깍물고 힘을 주게 되면은 나중에 보면 이가 다 뭉개진대요. 그래서
훗날 그 이가 망가진 여자분들이 많다 그러면서 간호사들이 막 때리더라고요. 이렇게 뺨을 막 때려요. 그래놓고 이 물지 말라고. 그래서 입을 벌리고 힘을 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입을 벌리고 이제 힘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프니까 너무너무 여자들이 별 여자분들 다 봤습니다. 막 이 XX야 뭐 자기 남편한테 너 때문에 내가 아파 막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고, 또 여자가 그때 왕이에요. 막 목마르다 그래서 입에다가 주스 같은 거 이렇게 물리면은 주스병을 탁 치기도 하고, 남자 아무 말 못 합니다. 뭐 이런 걸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의사한테. 그게 얼마나 아픈 겁니까? 그랬더니 그 아픈 정도가 수치로 따지면은 뭐하고 똑같냐면은 자동차 문에 손가락을 넣고 문을 닫았을 때 느끼는 아픔하고 똑같대요. 그 아픔의 강도가. 어떻겠어요? 진짜 아프죠? 그죠? 그래서 하늘이 동전만 해줘야 아기가 나온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픈 이 얘기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이제 이건 사담입니다. 저희 그 충청도 분은 아픈 것도 좀 고급스럽게 아프시더라고요. 저희 그 여동생 그 남편 시댁이 이제 충청도 분이신데 결혼식 하러 오셨었어요. 다 오셔가지고 제가 그분들을 모시고 다니는데 이렇게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차에서 내려서 나오시는데 우리 사부인 되시는 분께서 계속 서 계시는 거예요, 차 옆에요. 근데 뭐라고 자꾸 뭐라 하세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린가 가만히 저는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그런데 그 저기 사돈 어른한테 자꾸 뭐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딱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까 송기효씨요. 굉장히 이렇게 우리 같으면 막 난리가 났을 텐데 와 하고 뭐 난리가 났을 텐데 이게 양반이시라 조용히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요. 하여간 굉장히 아픈 거예요. 손톱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 정도의 아픔인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와가 내가 그때 진짜 잘못했다. 애 낳을 때마다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정말로 뼈저린 후회를 했을 거예요. 내가 그때 왜 그걸 따먹어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는가. 하나님 정말 저를 다시 돌이켜주세요. 여러분 930살을 살았어요. 아담이요. 애 둘만 놓지 않았어요. 굉장히 수없이 애를 많이 낳았을 겁니다. 우리가 다 그 자손들 아니에요. 그 날 때마다 생각을 했을 거예요. 주님 제발 돌아가게 해주세요 라고요. 그죠? 그 마음 가운데에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가인이에요. 가인의 이름이 뭐라고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내가 아들을 얻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그 아들 중에 이 아들인지 다른 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들이 틀림없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뱀의 머리를 짓밟는 그 후손이 된다면은 나는 다시 에덴의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희망과 소망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하여간 그 두 번째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은 뭐라고요? 아벨이에요. 2절에 보면요. 아벨. 무상함, 덧없음, 공허함 그런 뜻이에요. 우리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에덴에서의 동산 가운데서의 모습을 보면 부부관계고 뭐고 우리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진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뭐 이런 거 보면은 이질감 느낀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이 에덴 동쪽에서의 모습은 우리가 굉장히 이해가 잘 되는 평범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애 낳는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고 가시덤불이 나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또 엉경기가 있어서 고된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더해서 인생의 무상함과 또 공허함과 또 덧없음 가운데 죽어갈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에덴의 동산에서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아들 둘만 낳았는데 왜 목사님 아들 둘 이름밖에 없어요? 라고 여러분이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성경에는 모든 인물과 모든 사건들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특정한 인물과 특정한 사건, 이 주님의 구속사라고 그러죠.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주님의 의도에 맞춰서 그분에게 선택적으로 구별된
사람들의 이야기고 또 그 사람들과 연결된 역사적인 사건만을, 구별된 사건만을 다루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사람의 이름만 언급이 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셋도 언급이 되지만요. 그래서 이들이 자랐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2절 하반부에 보면은 아벨은 뭐라고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양을 치는 사람이 되고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 됐어요? 농사 짓는 사람이 됐다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 성경에 보면은 첫 번째 인간이 직업을 가진 그 직업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직업에 대한 얘기. 가인의 직업은 뭡니까? 농부였었어요. 아벨의 직업은 뭡니까? 양을 치는 목동의 직업을 갖게 됐더라는 거예요. 왜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까? 여자에게는 저주로 아기 낳는 고통을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면 남자에게는 어때요? 3장 17절에 보면은 하반부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내가 일평생 수고해야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것이다. 18절에 보면 뭐라고요? 땅은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너는 밭의 식물을 먹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써 있어요? 19절에 보면 내 얼굴에 땀이 흘러야 내가 음식을 먹을 것이다 라고 써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먹을 것이 그냥 주어졌어요. 자기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먹을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동산에 있는 모든 먹거리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을 할 때 그 일의 대가로서 내가 먹을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일은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를 채워주고 나의 존재를 충만케 해주시는 그런 나의 존재적인 그런 일로서 나에게 일을 허락하신 것이고 그 일의 대가로서 내가 음식을 취하는 그런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에덴에서의 삶은. 동쪽에 와서의 삶은 뭐냐면 그 일을 해야지만 그 일의 대가로서 나의 필요가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먹는 것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게 저주의 얘기로 주님께서 주셨는데 그 결과가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결과가 됐다는 거예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꼭 하나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저주의 결과로서 직업을 갖게 됐을 때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일을 하든 안 하든 먹을 것은 공급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이 나에게 거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거저 주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일을 해야 거기서 소산이 나와서 그 소산을 먹고 살게 되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직업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했을 때 먹는 문제가 해결됐을 때 내가 그 먹을 것을 구했을 때 그 먹는 것을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일한 것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가는 그 방향을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냥 주어졌을 때는 하나님 거 나한테 주시는 거지만 이제는 어떻다고요? 일을 해서 내가 거둬들여야 되는 수고가 있는 그 수고의 대가로서 내가 그 먹는 것을 얻었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 직업 가운데서 생각하기에 내가 노력해서 그 노력의 대가로 내가 이것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쟁취했다고 생각하고 earn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earning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기분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건 내 거예요.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 노력의 수고의 대가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건 내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그렇게 노력해서 얻은 것을 삶 가운데 쌓아가면서 그 모든 것이 나의 소유고 내가 주인 됐다고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죄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세기에 가장 뛰어난 그 신학자 중에 하나가 몰트만이라는 신학자인데요. 그 사람이 죄를 죽에게 전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죽에게 전도. 주와 객이 바뀐 거예요.
목적과 수단이 바뀐 것이 죄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목적됐고 나의 삶 전체가 그분의 수단화가 돼야 되는 것이 원래의 모습인데,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됐고 내 삶의 주인, 소유한 이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내가 원하는 내 목적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노력해서 얻어내려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직업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직업관이 만약의 경우 여러분이 그 일을 하는 대가로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 대한 직업관이 있다면, 여러분 또한 가인과 같은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잘못된 직업관이 뭐랑 연결되냐면 잘못된 제사와 연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업관이 잘못되면 여러분의 예배가 잘못되는 것이고, 예배가 잘못됐을 때 풍성하고 감사하고 여러분이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를 누려나가야 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은 저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직업관을 통해서 잘못해서 여러분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직업을 job이라고 합니다. job은 뭐예요?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가고 내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내 꿈을 펼쳐나가는 나의 소유된 일거리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세례받는 그 순간에 여러분도 거듭나야 되지만 또한 거듭나야 될 게 여러분의 job이 vocation으로 거듭나야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 저주 가운데서 나에게 허락된 잘못된 내 직업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 앞으로 회복되어졌을 때 내 자신 또한, 내 죄성 또한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서 내가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도 해야 되지만, 내가 갖고 있는 내 job 또한, 나의 그 직업관 또한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vocation으로서, 그분의 부르심으로서 다시 에덴 동산에서의 청지기적 직업으로서, 일로서, 그 일의 영성으로서 나의 직업을 바라보는 나의 눈이 회복되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또 인생의 행복과 기쁨을 누려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제가 설명을 잘했습니까? 여기까지 같이 오셨어요? 예. 그런데 이 저주 가운데서 잘못된 직업관을 갖게 돼서 나의 모든 소유예요. 이건 내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가인이요. 그래서 그가 생각했어요. 이 인생의 주인은 나고 이 일도 내 일이고 내가 노력해서 이 많은 것들을, 수확을, 소산을 내가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인 세계관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추구하는 인생 가운데 내가 할 수 없는 저 절대자를 잘 구슬려서 그분의 마음에 들게 해서 그분을 내가 활용할 수 있다면은 인생 가운데 더 큰 것을 이룰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전에는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었는데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거든요. 늘 서늘한 날이면은 에덴 동산 가운데 내려오셔서 함께 거느시고 대화를 하셨던 그런 주님이신데, 죄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관계가 단절된 이후부터는 제사를 통해서만 그분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 제사를 지내는데 가인의 마음 자체가 자기중심적인, 자기의 주인됨을 이야기하는 직업관 가운데에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은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해요. 아니, 왜 가인의 제사는 받아주시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을까? 거기에 대한 많은 논의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피의 제사다. 피를 흘려야 되는 제사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는 곡식을 드렸던 제사고, 아벨의 제사는 동물, 그것도 첫 번째 양을 잡아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피를 흘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 제사는 받아들였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피의 제사가 가장 중심의 제사의 중심에 있지만 소제라는 것도 있어요. 곡식을 드리는 그런 많은 제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곡식을 드린다 그래서 그게 제사가 아닌 것은 아니에요. 뭐 하나님이 뭐 고기를 좋아하신대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야채 안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레위기나 민수기를 보더라도 곡식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곡식을 드리고 첫 번째 소산을 드린다는 얘기는, 오늘 아벨 같은 경우에도 첫 번째 양을 드렸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 그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뭐예요? 다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가인은 첫 번째 곡식을 드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땅에서 난 거 대충 드렸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겠다. 자, 가지세요. 자, 기쁘시죠? 자, 기브 앤 테이크 아시죠? 자, 하나님 이제 나한테 뭘 주실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벨은 첫 번째 것을 구별하는 것으로서 모든 나의 일 가운데 그 일의 주인 되시고 그 일의 목적 되신 것은 나의 삶 자체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수단으로서 목적 되시고 또 주인 되시는 진정한 하나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전부가 당신 것임을 시인합니다라는 그런 제사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가인의 제사는 받아들이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존 스타트가 얘기했죠. 죄는 늘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게 죄예요. 주인 노릇하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주인 노릇했기 때문에 벌 받아야 될 인간을 대신하는, 하나님이 인간을 대신하는 것이 구원이래요. 늘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주인 됐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수단화시켜서 내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드리고 또 헌금을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시작이 어디냐 하면 잘못된 직업관 가운데서 내가 일하는 것으로서 그 내 수고의 대가로 내가 이것들을 소유했다는, 그래서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생각 때문에 잘못된 예배로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살인이에요. 살인. 정말로 내가 사랑해야 될, 내가 정말로 보호해야 될 내 동생을 내가 살인하는 사건이, 비극적인 사건이 그 모든 그 소유권의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서 직업관이 잘못되고 잘못된 직업관을 통해서 예배의 삶이 잘못돼서 그 잘못된 예배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사랑하고 품고 내가 위해줘야 될 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미움이 일어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은 그렇게 성경에 써 있지도 않는데 그렇게 추측을 잘 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 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주고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었을 때의 가인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몹시 분노했다고 써 있어요. 화를 냈다고 써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고개를 떨궜다고 써 있는데 한글 개역 개정에는 그 안색이 변했다고 써 있습니다. 세틱한 거예요. 그리고 몹시 화가 났어요. 여러분, 만약의 경우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 마음이었다라면은 어떻게 됐겠어요? 사람은 실수합니다. 내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이 안 받아주셨다면은, 만약의 경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인정된 상태 가운데서 제사를 드렸던 것이라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드렸던 제사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향기로서 제사를 드렸다면, 내가 그게 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면 내가 이루지 못한 그 목적을 아벨이라도 이루어 줬으니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내가 꼭 이루고 싶었던 일인데 내가 못하고 옆에 사람이라도 잘해줬어요. 고마운 마음이 드는 것이 하나님이 목적된 삶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데 이게 내가 중심에 가 있으면, 하나님의 중심에 가 있으면은
나보다 잘한 사람, 행여 내가 잘못했을 때 나의 그 부족함을 채워준 그 사람이 정말로 고맙고 감사한 입장이 돼야 되는 것이고, 더 축복하고 그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는 입장이 되는데, 문제는 내가 중심에 와 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제 거는 받아주고 내 건 안 받아줬어? 그러면 쟤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네? 나는 안 주시겠네? 어떤 마음이 들어요? 경쟁자적인 구조 가운데 놓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드려져 있고,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볼 때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요? 함께 일하는 동역자예요. 한 꿈을 바라보며 한 일을 하고 또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바로 그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 중심이 나에게 와 있을 때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이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리학에서 가인 컴플렉스란 말이 있어요. 이 경쟁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자기가 잘못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나는 잘못됐는데 얘가 잘 되는 게 문제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그러죠. 사촌이 땅 사면 어떻다고요? 기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땅의 소유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배 아픈 거예요. 늘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될 게, 나에게 그렇듯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하는 마음이 있고 경쟁심을 갖고 다른 사람을 바라본다면은 여러분은 결단코 지금 가인의 표적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표적이 있는 한 여러분은 이 에덴의 동쪽 가운데에서 회복된 그런 인생의 그 기쁨들을 누려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을 다른 사람들이 채워줬다면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고 있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있는데, 내가 부족해서 못 채운 것을 다른 사람이 채웠다면 어때요? 고마운 일이란 말이에요. 왜? 내 목적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정말로 더 감사하겠지만, 그를 다행스럽게 그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마음이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캐나다를 살다 보면은 캐나다에서 인종차별하는 사람 중에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제가 내 잡을 뺏었다고 생각해요. 저 이민자들이 와서 내가 할 수 있는 많은 잡들을 걔네들한테 뺏겼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 뭔지 압니까? hate crime이에요. hate crime. 그 인종에 대한 증오감을 갖는단 말이에요. 왜? 뺏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하면 돼요. 얼마든지 자기에게 기회가 있는데 자기가 열심히 할 생각은 안 하고 남이 잘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도 여러분, 공산주의가 뭡니까? 가난하고 소유가 없는 내가 문제가 아니라요, 많은 것을 가진 쟤네들이 문제예요. 여러분,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는 너무나 많은 이런 가인 컴플렉스가 존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분 자녀 가운데 그 표식을, 가인의 표식을 동일하게 그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예요? 전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전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회복된 아이들로 살아야 되는데 회복은커녕 오히려 더 동쪽으로 멀어지는 삶을 살게 하는 것으로서 그 인생 가운데 너무나 누려야 될 그런 기쁨들을 못 누리게 하면서 살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예전에 설교하시면서 한 이야기를 예를 드시더라고요. 그 영국에 어떤 프라이빗 스쿨이 있었대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모여 있었고 거기에 존이라는 학생이 있었대요. 걔가 늘 전교 1등을 했대요. 그래서 그 존은 그 학교의 자존심이었었대요. 학교를 대표하는 자랑이었고, 근데 그 학교에 어느 날 일본 학생이 하나가 유학을 왔대요. 어떻게 됐겠어요? 갑자기 1등이 바뀐 거예요. 시험 볼 때마다 존하고 너무 차이가 있게 얘가 매일 1등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영국 애들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학교 애들이. 야, 우리가 저런 동양놈한테 질 수가 있느냐? 존, 너 뭐하냐? 화이팅! 존을 막 응원해줬어요. 존이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본 아이를 앞질러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어떤 날 시험을 놔둔 지 얼마 안 되는 그 시간에 이 일본 애가 맹장염이 걸렸어요. 병원에 입원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를 못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생각했어요. 드디어 기회가 왔다. 이제 존, 이번에는 네가 1등 할 것이다. 확실하게 본때를 보여줘라. 2주가 지나서 시험을 봤는데 누가 1등을 해요? 일본 애가 1등을 하더래요.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아이들한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존? 어떻게 된 거야? 얘기를 했더니 일본 애가 눈물을 흘리면서 학우들에게 고백을 하더래요.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매일같이 학교 끝나면 존이 찾아와서 그날 수업한 것들을 다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매일 와서. 그래서 자기가 존을 통해서 1등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고 고백을 하더래요. 여러분, 2등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3등이 나쁜 것도 아니고요, 꼴등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예요. 하나님이 그 소유된 그 자녀의 삶 가운데 가장 훌륭한 것을 채워주시고 나에게 가장 알맞는 그 모습을 우리 인생 가운데 갖추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1등으로 살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아이가 1등이 되는 거예요. 최선만 다했다면 2등이 되더라도 그게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내가 못 얻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유된 내 인생 가운데 2등으로 살 때 가장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의 판단 가운데서 나를 2등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내가 최선만을 다했다면 그 2등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2등 된 것이 안타까운 일도 아니고요, 2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시는 2등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태도 가운데서 가인의 컴플렉스에서 벗어난 그런 원래 하나님이 의도했던 바로 그 삶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정말로 훌륭한 아름다운 세상적인 잣대로 봤을 때 정말로 부러움을 살 수 있는 그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시인했을 때 그 시인된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다 말씀드리고 내 삶이 그분의 수단이고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내 삶을 온전히 그분께 드려야 되는 것이고 내가 서 있는 자리가 그분의 소유된 내 인생 가운데 그분이 선택한 그분이 가장 원하시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2등이 되든 3등이 되든 최선만 다했다면 그 인생 가운데 당당함을 갖고 우리가 정말로 충만한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해야지만 우리의 삶이 가능해질 수밖에 없는 이 에덴의 동쪽에서의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일을 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대가라고 생각해서 내가 이 모든 것의 소유라고 착각하는 그 착각 가운데 빠질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이 시간 그 모든 착각과 죄악된 마음들 주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길 원합니다. 나의 인생의 소유주가 되시고 주인 되시는 당신의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제 삶을 수단화해서 모든 것을 당신께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 자체도 주님께서 불러주신 당신의 부르심을 저희들 깨닫습니다. 이 부르심을 통해서 제가 대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을 통한 당신의 선하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인생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삶 가운데 필요한 것 당신께서 채워주십니다. 직업이 잡이 아닌 보케이션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저희가 2등의 삶을 산다 하더라도 선택을 하신 당신의 그런 목적을 이루어드리기에 합당한 그런 당신의 자녀된 삶을 충실히 살아낼 때 2등 가운데에서 아니 3등 가운데서 아니 꼴등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했다면
당신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기쁨을 누려나가고 행복을 느껴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인의 컴플렉스를 다 내려놓길 원합니다. 주님, 동역자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그들을 더욱 축복해 나갈 수 있는 당신의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할 건데 당신의 소유됨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느끼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모든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씻겨주시고 저희 삶의 주인 대신 당신만을 바라보는 힘든 인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올바른 직업관을 허락해 주시고 그 직업을 통해서 당신의 부르심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그 부르심 가운데 모든 것은 소유가 저희 힘이 아니라 당신의 있음을 고백하고 진정으로 당신 원하시는 아름다운 무역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시며 모든 저희 인생 가운데서의 가인의 컴플렉스를 시작하고 쉽게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당신께서 이 인생 가운데서 풍성함을 누려나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저희들이 땀을 흘려야만 그 땀의 결실로 저희가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그 저주 가운데 저희들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기는 하지만 그 일의 대가로서 그 모든 것이 주어진다는 그런 죄된 생각을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대가로서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모든 소유에 대한 소유권은 주인됨은 저희에게 있다는 착각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저는 이 시간 간구할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저희 인생들 저의 모든 삶의 소유권이 당신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고백하며 직업조차도 저희 삶을 위해서 할 수 없이 일하는 소유를 위한 그런 방법으로 저희 직업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불러주신 우리 인생 가운데 존재의 충만함을 채워가는 부르심으로써 저희의 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듭난 은혜를 저 인생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소유된 우리 인생 당신께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선한 것으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비록 저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세상은 너무나 미약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 하더라도 그 세상이 무시할 수밖에 없는 작은 일 가운데서도 원대한 주님의 부르심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당신의 훌륭한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거듭난 인생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소유권을 당신께 드리는 그 거듭난 삶 가운데 서로를 바라봤을 때 경쟁자가 아닌 동역자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 인생 가운데 더욱 위로와 권면을 주고 또 그들에게 더욱 축복으로 다가설 수 있는 당신의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의와 나라를 추구하는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 주님께서 채워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채우심을 바라보며 저희들 올바른 일에 대한 당신의 말씀을 붙들며 올바른 태도 가운데 일을 대함으로 그 일이 저희 인생 가운데 진정으로 기쁨을 채워주는 하늘나라의 일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허락된 당신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희들 에덴의 동산의 동쪽에 사는 이 광야와 같은 삶 가운데 일할 수밖에 없는, 또 일을 하는 것으로서 그 수고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채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것을 저희의 일에 대한 당연한 대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서 저희의 소유권이 그것의 모든 것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죄악된 마음, 얼룩진 마음들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은 당신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으로 회복된 일을 할 수 있는 회복된 자녀의 모습을 갖게 도와주시옵시며, 저희의 삶을 당신께 수단으로 드리는 것으로서 당신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어드리게 합한 아름다운 삶의 태도, 또 예배자의 태도를 저희 삶 가운데 허락하시사 행여 저희가 지닐 수밖에 없는 가인의 표적으로부터, 또 가인의 컴플렉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자녀됨의 모습을 저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서로에게 권면자로서, 또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로서 쓰고, 또 저희 삶이 어떠한 세상적인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주인된 당신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당신의 소유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것을 믿고,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허락된 아름다운 천국을 매일의 일상 가운데, 일 가운데 누려나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구별하는 그 손길 가운데 주님께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라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린 삶들이 있습니다.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진정으로 주인으로 또 소유자로 그 인생에 함께하여 주시사 당신께서 원하시는 만큼 그 인생 가운데 당신의 은혜를, 또 복을, 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는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당신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끝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조 교통 충만하심이 진정한 당신의 소유된 삶을 살아드리는 것으로서, 또한 거듭남의 은혜 가운데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까지도 당신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의 일로 거듭나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들에게 허락된 가장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그들의 직장과 생업토와 그들의 미래의 계획 위에, 또 열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과 그 사역 위에 지금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되시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